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항들을 고발합니다. 그는 유다가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너무 처절한, 너무 악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그 땅에 많은 보화와 병거가 탐이 나서 그 우상에게 절한다고 고발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참 선지자가 할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땅에는 보화가 많고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아서 또 군대, 병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서 유다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일반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속성 때문에 여러 정신적인 개념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태양빛, 별빛, 달빛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정신적인 개념에서도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식에도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철학에도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과학도 그렇죠. 이 땅의 빛은 빛이다. 과학이라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탁월한 것입니다. 예술도 빛이라고 말하죠. 엄청난 그림이라든지 조각 같은 것들, 또 무용, 연출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놀랍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빛이 드디어 이 땅에 비쳤습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오한 철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들은 인간들의 소망이나 필요에서 생긴 것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마음에 들고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빛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필요가 없을 때는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빛이 비쳤다, 돈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돈이 넉넉한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말하는 빛, 좀 탁월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전문성 있는 것들은 인간 타락성을 본성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어둠일 수도 있다. 조금은 좀 도움이 되죠. 철학 없다고 밥 못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다 철학에 대해서 좀 능통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크라테스 정도 얘기하면 조금 그죠? 용현이는 잘 알아? 그래,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조금 알고 있죠. 그냥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에 산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힘들지만 돈이 없다고 어둠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해요. 차라리 철학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지식을 몰랐더라면, 돈을 몰랐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과학을 몰랐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고향에 큰 댐이 하나 생겼어요. 충주댐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양도 수침됐는데 우리는 초등학교도 물에 붙여버렸어요. 집도 못 쳐버려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실향민이라고. 실향민들이 각 단톡이 있습니다. 동기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가 다닌 초등학교 1기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다 모이면 댐을 폭파하러 갑시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그 댐을 만들고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전기가 들어오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원한 여호와의 빛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아니면 세속적인 빛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빛이 대별되는 것이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참빛,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많이 선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석학이라 해도 과학도라고 해도
뭐 그런 것이 인간 관계에서는 좀 도움이 되죠. 뭐 취직에 도움이 되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뭐 결혼 생활자지는 아니지만 하는데 도움이 되죠. 스펙이니까 약간의 빛을 비추긴 하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결혼할 때는 똑똑한 학자가 좋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오히려 학자는 책만 보고 있어서 무료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소설에 나오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추는 빛이다, 이 일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밝히는 빛, 진리를 알게 하는 빛. 오늘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방 풍속과 술객이 되었다는 것, 미신과 마술, 점술이 그들의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점을 치는 자들이 또는 마술을 하는 자들이 진리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했어요. 호기심, 자기 어떤 욕구를 자극하고 그런 것들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의 귀는 아주 간사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뭘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점장일 찾아가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도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합격할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맞으면 용하다. 그 목사님 아주 능력 있다. 예, 부담스럽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부터 거짓말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 맞으면 또 용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다. 빛은 하나님만이 참 빛이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뭐 우상이나 무슨 점장이나 뭐 철학관이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참 빛을, 참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참 진리가 뭔지는 무수히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빛은 참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방대해요.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옛날에는 그 브리테니커 사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참 굉장히 자부심이었습니다. 요새 백과사전 아무도 안 봅니다. 집에 그냥 먼지가 새까맣게 앉아 있습니다. 혹시 백과사전 필요한 분 계십니까? 동아대백과사전 우리 집에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봐요. 뭐 스마트폰만 탁 치면 뭐 괜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지식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 대백과사전 뭐 찾을 거 뭐 있습니까? 단어 하나만 치면 그냥 모든 게 싹 다 나오잖아요. 네, 이전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식인들이 참 대접을 받았죠. 존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컴퓨터 다 나오는데 뭐 선생님이 신비한 게 없어요. 옛날엔 그분이 가르치는 게 너무 귀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한한 지식에서 출발한 인간의 지식, 결국은 한계가 있는 그런 지식을 지식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은 가장 좋은 지식, 가장 훌륭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천국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 지식이고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다. 명철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상대적인 것이고 반딧불 정도입니다. 잠깐 좋죠. 아는 기쁨, 알 권리, 대단해요. 여러분, 무지가 아주 그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거든요. 저도 제가 무지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좀 사람이 위축되더라고요. 좀 말을 잘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만나면 괜히 좀 이렇게 좀 위축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아는 기쁨이 굉장해요.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포가 있다 그래요. 네, 어떤 재난 같은 그런 공포, 그 다음에 굶주림의 공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지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 공포가 있는데 배고픔의 공포는 이미 해결됐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더라고, 강의하시는 그분께서, 선생님께서. 이제는 짜장면 배달만 해 실컷 안 먹나. 그래서 배고픔에 대한 공포는 없다. 기아에 대한. 그러나 지식에 대한 공포가 있다. 사람이 모르면 벌벌 떠는 거죠. 법원에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뭘 모르면 바로 고문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갑자기 사람이 모르면 아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지죠. 지식을 얻으려고 사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다. 그 지식은 영혼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온 천한 만물의 이름을 다 알아도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티켓이 없으면 안 가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배설물 뿐이다. 또 다시 세례 요한은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참 지혜를 말합니다. 참 지혜.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지혜는 그냥 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자연지혜. 그건 영혼과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오히려 해가 돼요. 자연이 말하는 지혜들은요, 자신만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망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다른 사람을 파멸합니다. 여러분이 핵폭탄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명철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는 그게 영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합니다. 영혼을 죽이고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자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지혜자,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다니엘도 지혜자지만 솔로몬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둘로 쪼개질 위험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발동하니까 그 어린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참 지혜인데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억압하고 생명을 억누르고 생명을 위축시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깨져야 될 것들이죠. 용서의 지혜, 사랑의 지혜, 섬김의 지혜, 이런 것들은 아주 놀랍습니다. 살리죠. 물론 자신이 죽어야 해요. 촛불. 여러분, 천농이 녹아내려야 불이 밝혀지거든요. 등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발전소에서 발전이 돼 전기가 빛이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닙니다. 수학, 과학, 문학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밝혀줍니다. 밝혀져. 어둠을 밝혀줍니다. 길을 밝힙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가는 길에는 순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우리 여정은 명심하세요. 거친 길을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지 않습니다.
험한 바위가 가로막기도 하고, 여러분, 강이 가로막기도 하고 큰 숲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이라면, 빛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우리는 그럴 때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된 우리가 늘 밝고 환한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둠의 길, 밤길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홀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런 처지에 있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우리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성경은 그 길이, 그 빛이 하나님 말씀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갑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러다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빛은 양심을 밝힙니다. 양심을 누가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겠어요? 양심에다 털이 났잖아요. 양심이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면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죽은 양심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밝히는,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그것은 재물이 아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더 양심을 병들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심이 올바를까요? 부자 양심이 올바를까요? 몰라,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양심이 커요. 도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가난한 사람들. 돈이 많으면요 아무것도 겁날 것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수치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놀려도 전혀 열 안 받습니다. 아무리 놀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열을 잘 받죠.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심이 깨끗해요. 동병상련, 그래서 돕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비참하죠.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비참합니다. 이런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심도 한계가 있고요, 부자의 양심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생명을 밝혀요. 생명이 살아나요. 어두운 생명, 죽어가는 생명,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빛만이 그것을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생명을 밝힙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그 땅,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는 나쁜 것이 많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악들이 있어요.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우상도 가득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만 가득해서 용서하지 말라고, 없애버리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걸 없애버리죠.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우롱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썩어질 우상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부적이 웬 말입니까? 부적이 여러분을 복줍니까? 여러분 혹시 문지방 같은데, 혹시 지갑 같은데 부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기대를 하고 위로를 받고 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잠잠히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빛을 찾아내고 빛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둠을 뚫고 영원한 빛을 얻어서 천국을 향해서 영원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명철을 얻을 수가 있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가 있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쳐야 내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